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 성령, 생수의 강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생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추석에도 막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선물하려고 양손에 막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좋아요? 이번에 저희 가정에도 성도님들이 너무 선물을 많이 섬겨주셨어요. 어떤 분은 뭐 갈비에다가 또 과일에다가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이 용돈까지 돈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풍성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선물, 구원의 선물, 이것을 주시려고 이 땅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신부를 만나러 오신다고 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고자 했는가. 먼저 살펴볼 것은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겠다. 왜 지나가야 할까요?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안다라면 주님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타다고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왕국이 망한 직후에 이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사마리아에 이 자기네 백성들을 여기다가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막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지역으로 생각하면서 그곳을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굳이 가겠다고 난리를 치면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 아마 제자들도 말렸을 거예요. 조금 돌아갑시다.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님은 가겠다. 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화로우신 분이 그 더러운 땅에, 그것도 막 의인을 부르러 간 것도 아니고 가장 천하디 천한 더러운 여인 하나를 만나러 갔다라는. 여기 보면 그것도 이 서늘한 때가 아니라 정오, 가장 뜨거울 때. 이스라엘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다. 원래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웠잖아요. 낮에 나가기가 싫더라고. 그런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주님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 세상에 버려지고 상처받고 어두운 데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면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 남편은 5번이나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주님이 너의 남편이다 아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정상인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커다란 운명 앞에서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오늘 보면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에서 한 5km에서 6km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때 끝에 심리를 걸어가 보세요. 그것도 물동이를 이고 좀 웬만하면 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서늘할 때 그때 가야지. 이 정오에 간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물은 먹어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병이 걸리냐면 말 못해서 병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자분들이 친정집에 가가지고 살인나 수다 떨다 오면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다를 많이 떨어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 딱 다물고 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딱 다물고 있으면 그게 속병으로 가는 거예요. 속병으로. 그래서 친구 하나 없는 이 망가진 인생을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어떤 정신병 상담학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딱 두 가지라고. 혼자 있으면 딱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 하와가 아담이 일하러 가고 자기 혼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유혹당하기 딱 쉬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혼자 있으면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희한하고 별난 걸 다 보잖아요. 타락하고 땅하고 사람하고 가까이서 사람하고 인간. 그래서 그런 비참한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여인을 주님은 찾으러 갔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냐고 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처받고 정말 마음에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 구원의 성을, 성령의 생수를 주시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아셔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중화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11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물포 올린 도구 하나 없으면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시네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느껴는 져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눈에는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에 관해서 그래도 장로교 목사님들보다는 많이 설교할 거예요. 많이 자중하고 있고 자제하고 있는데도 많이 한다고 저는 느껴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알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결자를 찾지 않고 세상에서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해결될까? 명문대 나오면 그게 해결될까? 잠시는, 그때는 시원해요. 지나면 또 없어져. 또 목마르는 게,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현대인들을 살펴보면 이 애정의 결핍을 많이 갖고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결핍, 부족한 것을 말이죠.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는 건강한데,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이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수많은 장애를 낳게 돼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참 젊은 자매님들이 얼굴도 예쁘고 어려요. 20대 정말 어린 자매가 애를 안고 와가지고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애를 키워야 된다. 그런 애가 3명이나 있다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는 그런 여자애들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것을 이 이성에게 받으려고 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의무가 뭐냐 하면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가 뭐라고요?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는 게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에리슨이라는 박사님이 책을 냈는데 인간 발달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은 8단계로 성장하는데 이 영아기, 유아기, 놀이기, 초등 시절,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시대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그 노변 지사님 저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아기, 0세에서 3세까지는 이 불신과 신뢰가 자란다고. 이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욕구가 바로바로 채워지면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가 안 채워지면
불신이 더 커진다.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잖아요. 그럼 바로 젖병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애야 울든지 말든지 뭐 놔둬버리면 애가 신경질적으로 되고 애가 우리 아빠가 있어도 나에게 밥을 안 주는구나. 불신이 생겨요. 기저귀가 젖었는데도 갈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불신이 생겨요. 이 요아기가 있는데 3세에서 4세 이때는 자립심이 길러지는 시기라고 해요. 아기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막 아기가 걷다가 넘어져도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런데 애들 특징이 보면 막 지가 한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한다고 막 때렸을 때 야 이놈아 니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해줄게 이러면 안 되고 아빠가 부모가 해주면 안 되고 요때는 놔둬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세에서 7세 이때는 놀이시기라 놀이시기. 이때는 절대로 공부시키면 안 되고 막 뛰놀게 해야 돼요. 이 뇌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조기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3살 때 학교 보내버려요. 그래서 16, 17 때문에 벌써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작도 못했는데.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7세 이전에 절대 공부를 안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뇌를 검사해 봤는데 유대인들의 뇌가 20%나 더 크다는 거예요. 요때 뇌가 큰다는 거예요. 놀 때. 그래서 이 4세에서 7세까지는 마음껏 놀게 놔둬야 돼요. 뛰놀고. 그러면 뇌가 커지는 거예요. 뇌 용량이 커지니까 공부도 잘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의 석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평화상, 노벨 평화상, 노벨상 싹쓸이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공부 방법, 교육 방법을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세에서 12세에는 초등학교 어린이 시기인데 이때는 근면성이 자란다. 이때 공부를 좀 시키고 학원도 보내가지고 이 근면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 13세에서부터 18세까지 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MBTI가 그러나요? 적성 테스트도 자주 하고 뭐 직업 시험 같은 것도 자주 시켜줘가지고 자기가 뭐가 가장 잘 어울리는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안 찾아주고 막 그냥 냈다 그냥 좋은 대학만 보내놓으면 좋은 대학 보내놔도 소용이 없어요. 의과대학 갔다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요 포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의과대학 처음 들어갔는데 선배들은 해골 바가지를 주는데 연구 해골 바가지를 주는데 반질반질한 그런 걸 주는데 신입생들은 금방 그냥 병원에서 나온 해골 바가지를 던져준대요. 막 그러면 살구치도 붙어있고 막 피도 묻어있고 이걸 뭐 병원에서 다 소독하고 씻어내가지고 연구하는 데 써야 돼요. 그거 보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기절하고 막 아이고 아무리 의사가 좋아도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장년이 되었는데 40대 50대가 되는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20대에서 35세까지인데 이 친밀감 이때는 좋은 부모들은 용돈을 팍팍 줘가지고 데이트를 하러 나가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친밀감을 길러야 돼요. 사랑하고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제때의 사랑을 공급하고 제때의 교육을 시켜준 부모가 몇 프로 되겠냐는 몇 프로. 왜 얼마 없죠. 그래서 많은 이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충족되지 못하면 엄청난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와요.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스트레스, 신경성 두통, 이게 다 그런 데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향을 찾아오신 자녀분들에게 칭찬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까? 위로를 안 해주셨나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역할이에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뉴스 보니까 9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몸부림이 많이 힘들었지? 막 어깨 도덕거려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먼 거리를 바리바리 사들고 온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이 칭찬 한마디, 부모의 사랑스러운 이 말 한마디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가면 또 한 몇 개월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 들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집안 싸움이 나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 살 때 한 6시간, 7시간 걸려가지고 애기들 어릴 때 업고 안고 또 젖병은 얼마나 젖병이 많은지 서로 걔가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첫 마디가 야 이놈 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딱 떨어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솔직히 좀 불만족도 있겠죠. 부모들이 볼 때는 좀 일찍 오지 일찍 안 오고 싶은 자녀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이 결핍을 채워줘야 돼요.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영혼의 목마름과 발전과 결핍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가시다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 주님께 오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했잖아요. 너무 그 은혜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그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가짜. 다 옆에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물결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깨어져 있어요. 이 깨어진 물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금방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물을 부어도 닫힌 마음 속에는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상처난 깨어진 마음을 치유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은 하루에 20분 기도한대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평균 2시간 기도한대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미국 목사님들은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미 마음밭이 좋아요. 그래서 자유롭고 너그럽고 상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교회에 야당이 많아서 그래서 모르겠는데 상처가 많고 한이 많아가지고 악을 쓰고 악으로 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은 강한데 마음이 없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초대형 이 부흥의 불길은 거의 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펜사콜라 대부흥운동, 에즈베리 운동,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3일 동안 학교도 못 가요. 회개하고 막 전부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너무 성령의 역사가 많으니까 학교까지 폐교하고 그냥 그 안에서 24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국에는 안 일어나요. 한이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도님들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막 빠둥빠둥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받아야 돼요.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자랑해놓고 그 물 달라고 하니까 그 물은 주지 않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남편의 존재는요 절대적으로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 죄는 감추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내 남편 데려오라. 6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속여요. 그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도 말했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우리의 상태, 형편, 처지 그대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끝까지 숨기지 않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과거, 내 아픔,
내 모든 형편 처지를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자기 안방에 앉아서 다 보잖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 죄와 그런 것을 고백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데 들어가서 숨으려고 해도 주님은 적외선 눈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몸속에 온전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 있고 상처가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와 죄악을 자꾸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는 우리를 야단치고 징계하고 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치료해 줄게, 고쳐줄게, 왜 그 아픔을 계속 달고 다니냐, 내가 치료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말 한마디는 다른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얼마나 빨라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고백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을 용서해 주고요. 우리의 아픔을 고백만 하면 적시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자마자 상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 한 명 없었어요. 꼭 숨어서 다녔어요. 누가 나를 발견하면 도망가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잖아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골방에만 있던 그 여인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가셔야 돼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건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치유해야 회복이 되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마음부터 고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의 상처들, 또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